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일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탄원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참다운 보장과 평안을 맛보는 그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교훈을 분명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저희는 바벨탑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기억자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의 교과를 정리하면서 금요일 소지에 나와 있는 화이트의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셨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리하면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었다. 하늘에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에 길이 보존시키면서 그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서 서 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 신할 평야의 거민들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다른 사람들은 지존자가 계심을 믿고 홍수전 세상을 멸망시키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믿었으나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둔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홍수의 물결이 닿을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들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험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구름이 있는 층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 보기로 소망했다. 이 전체적인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계획 이반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저들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획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118, 119쪽에 있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홍수 후에 있었던 결정적인 타락의 사건, 즉 바벨탑 사건을 조명해 봤습니다. 사실 이 바벨탑 사건의 이 실상은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는 죄의 가마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질 수 있는지 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홍수가 있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성향인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직접 홍수에 관한 증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라랏산에 가면 방주가 기념불처럼 분명히 보였습니다. 왜 홍수가 이 땅에 이르러 왔는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은 무뎌졌고 죄악으로 기울어만 갔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지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세상은 다시 홍수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세상은 예전보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무자비하다고 비난합니다. 죄는 그렇게 옹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의는 짓밟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미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결국은 불신앙을 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었는데 이런 얘기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7절은 말합니다. 홍수 전이나 홍수 후에나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나 그것이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도 사실은 죄악에 물든 사람들의 이 경박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레파토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홍수가 어디 있어? 땅과 하늘은 창조된 때부터 동일한 것 아닌가? 홍수 전에도 그랬고 베드로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역사적 심판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자기 판단 위주, 경험 위주의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이 따로 없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율법주의가 실제로는 무신론보다 무서운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무신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구원의 실상, 구원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를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고의로 무시하고 자신들이 세운 원칙, 법칙을 표준인 양 하니까 엄연히 말씀하고 있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신론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만 불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신앙적인 형태 안에도 불신앙이 있고 불순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모두가 혼돈에 빠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말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혼란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언어가 다른 이런 현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를 사용하는 가운데서도 서로의 생각과 목적이 다를 때 얼마나 큰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싹틀 수 있는지 우리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남북한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분단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서로에게 하는 말 한마디를 두고서도 해석이 엇갈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하면서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하고 분노하며 그리고 싸웁니다. 이런 것이 바벨탑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악의 정신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흩어져 살지 않기 위해 큰 성읍을 건설한 그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결국은 홍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중요 쟁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와 비슷한 모습,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별반 차이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주도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업적이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축물로 유명하지 않고 성령의 감화, 심령의 변화로 유명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존 신자들의 입맛에 맞는 신앙 형태로 꼴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모범하는 것으로 꼴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바벨탑의 정신을 경계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전적으로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그렇게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벨탑의 사건이 우리의 이 심령에 중요한 교훈이 되게 하시고 결국 예루살렘과 바벨탑의 이 대조가 마지막 때까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답게 그렇게 바벨의 정신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